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춥죠. 근데 온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추운 날씨가 아니라 꽃샘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샘추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갖고 본문을 나누려는 얘기가 꽃이 피는 것을 샘이 나는 추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오늘 꽃샘추위가 내가 본문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사촌이 땅을 삼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꽃이 필라니까 배가 아파갖고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 뜻은 오늘 제가 본문하려고 그러는 주제와 같은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불자라는 불교의 불자는 부처님 불자입니다. 근데 그 불자는 깨달을 각자와 같기 때문에 부처님을 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여기 모여서 서로들 이렇게 얽혀 사는 그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무리 높은 80층, 100층, 150층의 높이의 고층 빌딩도 평지의 지면이 없다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아무리 훌륭한 종교도 우리 인간관계가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불법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니 세상 바깥에서 구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세상 바깥에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거북이 등에 털이 나는 것이나 토끼 머리에 뿔 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참석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려고 그러는 것도 일반 생활 사는 것에 벗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금강경에서 얘기를 했느냐면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제가 여기 들어오는 거, 또 좋은 일정 남기고 여기 와서 법회에 참석하려고 오려는 거, 이거 다 불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고해. 또는 가민의 세계라고 그래요. 가민. 가민은 그 인자가 참을 인자예요. 많이 참아야 되는 세계다라는 얘기예요. 한치 앞을 모르고 혼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움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분도 내일의 앞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손 모양을 갖고 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한쪽 손을 이렇게 똑바로 들고 또 한쪽 손을 땅 밑을 이렇게 향하게 하는 수인을 갖다가 시무외인이라고 합니다. 그 시무외인이라는 것은 뭐냐? 글자 그대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표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또는 뭐 항마촉지인이라고 그래갖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손 모양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무외인이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들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시길 고난이 많은 자여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는 귀처이니 나의 힘으로 사람들은 저절로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겠죠. 우리 인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팔고를 가르쳐요.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은 8가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많이 아시죠?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전부 고통인데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8가지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냐면은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로병사를 피할 재주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젊게 하려고 운동하고 보톡스 맞고 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돈만 날리는 꼴이 됩니다. 그건 못 피합니다. 천하 없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애별리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애별리고라는 것은 회자정리와 같아갖고 만나면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애토록 저가하지만 헤어져야 됩니다. 이걸 제가 생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풀이를 할게요. 한 4, 5년 전인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외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가 지구 바깥에 우주를 갔다 오는 동안에 시차가 있어갖고 자기 딸이 자기보다 월등히 늙어 있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월등히 늙어서 자기 딸이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우주를 떠났다 갔다 오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애별리고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이라는 것은 도저히 못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인 6번째가 되네요. 원증회고, 미워하고 싫은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 옛날 부처님 당시서부터 내려오던 것이지만 현 시대상과 아주 많이 부합해요. 원증회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갖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닦을래 닦을 수가 없이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돼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수행자들 간에는 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화합과 평등을 주장하시며 가르침을 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법문하려고 그러는 구부듣고가 나와요. 근데 이 구부듣고는 내가 조금 뒤로 미루고 그 뒤에 마지막 것이 오은성고라. 오은성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춥고 덥고 내가 괴롭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몸에서 반응을 하는 감각적인 것에 대한 고통이 오은성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생로병사서부터 7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남은 것이 바로
구부듣고예요. 이 7가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지만 남은 구부듣고는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 수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하는 것을 갖지 못한 고통 중에 하나다 얘기예요. 명예와 재물, 지식, 아름다운 나의 자존심, 모두 어떤 것이든지 갖고 싶은 좋은 것을 못 갖는 데서 일어나는 고통이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구부듣고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교도 생로병사를 부정하는 종교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주에 갔다 와갖고 시간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고통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토삼부경인 무량수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그러니 네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재산이 있으면은 있는 대로 그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고 거기서 더 늘리려고 그러는 것이 고통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독이 되어 갖고 가슴이 편할 날이 없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것을 면하려는 방편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생활의 고통인 구부듣고는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글자 그대로 구하는 것을 안 된다 이게. 바람에서 오는 거예요.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신이 기대한 만큼 탐욕이든 현실이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람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바람의 크기가 큰 것은 클수록 집착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집착을 다스리면 구부듣고에서 벗어난다입니다. 그것이 작으면 뭐겠어요? 바람이 작다면 기족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고 광폭해지고 자살까지 합니다. 급기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급신이나 신중에서 하급신을 얘기를 합니다. 잡신에게도 매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부정한 목적과 발언에도 개의치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6년 동안에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 동안 도심에서 포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게 부정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부하고 만나서 우리 신랑이 빨리 어떻게 됐으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없는 데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에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가 없어지는 것이 내가 정보하고 좋은 것보다 우리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길이니까 없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차는데 그런데 우리 누구도 앞에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 스케일이 틀릴 따름이지 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죠. 구부 듣고는 저 사람한테 땅을 사지 않고 내가 샀으면 배 아플 일이 없어요. 내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 바람에서 시작되는 종교가 모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종교를 믿으려는 처음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미신이든 올바른 종교이든 일단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타력의 의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장사가 안 되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기가 없는 사람은 미인 미남이 줄줄 딸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운 놈 벌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죠. 귀한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벼슬, 영전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타력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달라 기도명을 내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달라기도 하실 분들 오시라고. 달라기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느 원주민이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갖고 공양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원하게 된다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재앙을 또 면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이 구부듣고의 기도를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고자 하는 신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돌아다닐 일은 없어요. 똑같은 신에게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절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절대로 타력에 의해서는 지금 현 상황이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포곤포식해서 얻는 병, 절제할 줄 몰라서 낭비해서 생기는 가난, 자만과 만용 때문에 생기는 멸시하는 마음, 모두가 구부듣고를 잘못 다스리는 집착에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교는 타력이 아닌 스스로 절제하는 소욕지족과 집착 없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덕천 시대에 고명하신 일휴대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상당히 고명하시기로 유명하는데 그 고을에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 올라왔어요. 스님, 저에게는 아들은 없고 그것도 딸 하나만 키우는 사람인데 이 귀한 딸이 병에 걸려갖고 지금 3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별의별 좋다는 것은 약도 먹이고 명의도 보내고 치성도 하고 푸닥거리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이 딸은 계속 가시처럼 말라가고 병이 깊어져 갖고 가는데 스님이 고명하시고 유명하시다니까 저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가만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스님, 이 아이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가 공양미
300석하고 돈 10만 양을 갖다가 내놓겠습니다. 그러자 이 인류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참 딱하구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요하나 정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번 가보긴 가보겠어. 근데 대신 나도 소청이 하나 있으니까 아 스님 무슨 소청입니까? 하는 거야. 거사가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기에 공양미 300석과 돈 10만 양을 나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마침 이 절이 다 무너져갖고 이 산승의 산에서만 사는 중이 돈이 없어서 중건 보수를 못하게 됐는데 그거 준다는 건 내가 가기 전에 멈춰주면 안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야 스님이 오셨다가 하면은 얼른 보내드리죠 하니까 그 뭐 그렇게 급하다고 스님이 그걸 빨리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화장실이 급해서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린데 만약에 당신이 나와서 마음이 틀려졌을 경우에는 내가 부처님 볼 면목도 없고 어떻게 부처님 앞에 내가 절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아니겠소. 나는 기도만 하는 이런 스님이기 때문에 허리 굽히며 구차한 소리를 하기 싫어. 저를 손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사가 마침 왔으니 약속을 선행을 하시오.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 딸을 반드시 고쳐주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류대사가 뭐라고 그러냐? 딸, 거기 가봐야 할 거 아니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찌 고쳐주겠다고 꼭 얘기를 하겠어. 정 그렇게 의심이 나면은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실컷은 그만두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재미난 것이 튕기면 더 가고 싶은 거야. 얼른 이 부자가 무릎을 탁 꿇더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곧 내려가서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부자는 내려가자마자 공양미와 돈을 갖고 절에 올라왔습니다. 공양미를 갖고 소달구지에다 끌고 오고 돈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이류대사가 미소를 짓더니 가봅시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 부잣집에 가니까 방이 몇 개나 문이 몇 개나 걸쳐서 한참 들어가는데 좋은 침구 위에 앓고 있는 가시처럼 앓고 있는 병자를 탁 들여다보면서 스님이 위아래로 아래 위나 딱 보더니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병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 네, 곱게 죽어라. 너희 부모가 3년간이나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날 데려왔으니 나는 의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찌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 네가 병 들어갖고 너희 부모를 들볶고 고생도 많이 시켰으니 이 자리에서 참회 많이 하고 한도 남기지 말고 그냥 곱게 죽어라. 내가 임종은 잘 지켜주겠다. 극락으로 가게끔 연불도 잘 해줄 거고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속썩이지 말고 곱게 죽어라. 게다가 너희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에다 10만 양까지 줬어. 시주를 했으니 넌 죽더라도 반드시 극락으로 갈 것이니 곱게 죽어라.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거는 없고 너를 위해서 연불이나 한번 하고 가겠다. 그것도 긴 연불도 안 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등재 일체고 진실부로 파냐바라밀다. 그다음 들리지도 않아. 중얼중얼 하다가 나 바빠서 가네 하고 벌써 일어나는 거야. 그 딸의 부모가 보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야. 야, 이 불안당 같은 스님이 다 있나. 도둑 맞은 느낌도 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그 병을 앓던 처녀가 스님이 딱 나가는 것과 동시에 체념을 한 듯이 눈물을 주르르 난 죽게 생겼구나 하고 탁 돌아서 눕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조금 있다서부터 생깁니다. 그녀가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미움과 죽을 먹고 3일이 지나니까 밥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 이 처녀가 죽지 않고 일어나려고 속을 태운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것이냐, 불안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를 살 수 있을 것이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면서 집념을 갖고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를 위해서 집착을 갖고 있은 환자한테 스님이 가서 곱게 죽어라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려놓은 거예요. 삶의 집착을 내려놓자마자 생기가 들어와 갖고 살아난,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내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병의 완쾌를 얻으려는 발버둥 치다가 그 발버둥 치는 마음을 비우며 탁 내려놓으니까 구부듣고하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과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는 두 가지의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망을 버리고 어차피 난 늙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따르거나 사실을 욕망같이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욕망같이 같이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정화하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대승의 최고의 가르침이 육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 맨 나중에 지혜를 갖는 것도 구부득고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결국은 구부득고를 위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던 사람이 산속에 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병이 많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금전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금전을 잊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고통이 되고 금전이 잘 들어오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얽혀져 있는 현세에서는 욕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내 마음 다 비웠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불합격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플랜을 갖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겠습니다 하는 나의 욕심을 얘기한 사람은 합격인데 난 다 내려놨습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항상 충분히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상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욕심에 시달리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 몸마저 버리고 가야 학원을 무엇에 집착하여서 항상 소유를 줄이고 깨끗한 것만 취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할 때 영단을 바라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끝없이 있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영정들이 항상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저 영정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될 사람 손들어 보려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많다 보니까 90세가 넘은 신도들이 많이 만납니다. 90세가 넘은 신도들도 75세가 된 자기 아들의 건강을 위하고 재물을 증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영의정 같은 사람으로 영의정에게 불상을 하나 받습니다. 이 불상은 순금으로 된 불상이에요. 이걸 진금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영의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불상은 부처님에게나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속인에겐 별 소용이 없으니 받아가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이 부처가 싫다고 말할 수도 없게 해서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금으로 100% 금으로 된 불상을 가졌으니 분명히 고통거리가 분명하고 누가 훔쳐갈 것이 분명한데 잊어버렸다면은 영의정이 불러다가 중이 돼갖고 불상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했느냐 하는 책망을 들을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불상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와 동시에 영의정 그 집에 있는 종에게 이 황금 불상을 돌려줍니다. 흙불이나 목불, 쇠불 같으면 내가 모실 수가 있는데 이 금불상을 내가 받기는 아직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이 많은 권승이나 부자 스님을 만나거든 전하시오 하는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나마 다스릴 수 있는 팔고 중에 하나 그러면서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통을 겪는 것이 구부득고예요.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소욕의 실현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상하게 애욕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욕망이라는 거니까 이성 간에 자식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집착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물건이나 그 상대나 그 사람에게 대한 애욕이 작동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욕망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고자 옮기면 그건 무엇입니까? 옮기는 순간에 업이 되는 거예요. 업. 이 업이 움직이는 것을 몸으로 했으면 신업이요, 말로 했으면 구업이요, 뜻으로 했으면 의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업 중에 어떤 것이 움직이더라도 한 번 움직인 이상은 그 흔적이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그림자로 남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격상 포악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전생의 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엄경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심여공화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화종종호음. 일체 세계종은 무법이불조다. 마음이란 화가와 같다. 일체의 오음, 색수상행식을 얘기합니다. 물질, 욕구, 현상, 판단, 분별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일체의 세상사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언제까지만 나의 새로운 인생의 화폭에 슬픔과 불만족의 그림만 그릴 것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그것에 속박되지 않고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가르침대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새로운 선업을 질 수 있는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는 선업의 멋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빈궁하기 때문에 어려운 흙수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좋게 되려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태어나기에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자기 관리를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를 독약 먹여 죽인 원수를 갖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서 갑니다. 원수한테. 가다가 우연히 잠깐 쉬려고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보따리가 하나 있길래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준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에 편지가 한 장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분법적으로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나는 이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데 보복과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러 가던 길을 돌려갖고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됐습니다. 이 스님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선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주어진 환경과 업보를 집착을 갖고 억지로 벗어나려고 마음을 동요시킨다면은 그 순간 더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업보는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경 16품에 나와 있죠. 이 금강경을 지니고 열심히 읽어도 남에게 업신여금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필경 전생의 죄업으로 인해서 악도에 떨어진다. 삼악도에,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 열심히 읽은 공덕에 따라서 지금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세의 죄업을 대신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불편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전생의 죄업을 덜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비구가 저작거리를 댕기면서 누구에게나 다 절을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성불을 할 것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매우 유명하고 매우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해 그러더래요. 너나 잘해, 너나 잘 닦고 똑바로 해 이러고 자꾸 사람 가는 길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건방지게 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수기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돌로 때리고 몽둥이도 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했듯이 대웅전 앞에 딱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문이 있는 문이 불의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것, 삶과 죽음 이것도 둘은 아니다. 하나인 것이다. 그러니 이 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평등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처님을 예불을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합니다. 삼계도사.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계는 욕심이 가득하고 색계는 욕심은 없으나 재물이 있는 것이고, 무색계라는 것은 고귀하고 정신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삼계도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에서도 삼계탕 먹나요? 하고 묻더라. 사생자부. 사생은 네 가지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란스파, 태로 태어난 거, 알로 태어난 거, 습계에서 태어난 거, 저절로 태어난 거 하는 것은 테란스파, 어떠한 중생들에게도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삼계탕 얘기하신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한 얘기 있어요. 사생자부라니까 사생결단으로 덤비는 자부, 며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더라고. 이것은 제가 얘기했을 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가 세간을 떠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참음은 하심과 인욕행을 통해서 팔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이 법문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미 저지른 신구의 삼업 중에 같은 업이라도 의업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이 구부득고가 바로 이 의업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의업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곳, 갖고 싶은 곳, 재행무상의 진리를 모르는 불타는 집착의 근원입니다. 고샘추위 얘기했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우주의 주인은 바로 이 우주입니다. 내 것, 내 것이 없는 세상, 만나고 헤어지는 집착과 분별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것을 양보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써야 할 것을, 여기에 내가 보시라고 여기에 내가 써야 할 것을, 이거 대신 내가 뭘 살면 더 좋은 것을 살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이분법을 갖지 마세요. 그것이 집착의 원인이 됩니다.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구부듣고 하나만 다스리게 된다면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이 구부듣고 때문에 모든 망상이나 모든 고통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고통부터 다스리자. 집착을 버리면은 구부득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끝으로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BBS 불교 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여기 와서 법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가입하셨다가 한 1년 내고 이제 그만큼 냈으니 됐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해지신하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달에 10,000원씩 나갑니다. 내가 이 10,000원씩을 여기 끊고 20,000원을 우리 손주한테 우유값에 못하려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런 생각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망공에 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공덕 후원주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BBS 망공에 들라고 권선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망공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또 가입했다가 저절로 탈퇴하신 분들, 귀찮아서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가입하시면은, 가입하시고 가는 길이 조금 전에 꽃샘 추위가 훨씬 따뜻해질 겁니다. 내가 가입해서 내가 부처님 앞에 가는데 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하게 된다면 큰 공덕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법문 마치겠습니다.